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한 구절 말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너희 손에 넘겨 주었노니. 아멘.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장받고 승리하는 승리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서부터요 29절까지는 아이성의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가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어떤지, 그리고 승리하기까지 그 전략은 무엇인지, 이 모든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이성을 점령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먼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가운데 용사 3만을 선택을 합니다. 3만 명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명령을 하지요. 아이성 뒤편에 그들에게 잠복하고 있어라, 숨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여호수아는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아이성으로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본원들은 그대로 두고요, 일부만 가지요. 그러자 아이성 정면으로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 이 아이 왕이, 여러분 그 전에 한번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도 충분히 자기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이성에 있는 모든,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들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여호수아를 향하여 대적하여 나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싸우지 않고요, 도망가는 척을 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이 모습에 아이성 왕은 이스라엘을 이제 더 흥분되는 마음으로 추격을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8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지금 여러분이, 이들은 성문을 열어놓은 채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도망가는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호수아를 쫓아가자 이제 아이성은 비게 되지요. 자, 그러자 이제 여호수아가 단창을 높이자마자, 단창을 세우자마자 바로 그 복병들이 바로 그 빈 아이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전멸시키죠. 우리 22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어떤 사람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여러분 복병이 아이성을 전부 다 점령한 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다시 한번 성 밖을 나와서 아이성 사람들의 뒤편을 지금 공격을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시 아이성 백성들을 향하여 돌아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이성 사람들은 앞과 뒤에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29절에 보니까 결국은 아이성의 왕도 처형당하는 위대한 승리를 체험했다,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 29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아이성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했던 모든 과정들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승리를 시작 전부터 보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것은 그 글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를 빨리 우리가 캐치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저자의 의도를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맥을 우리는 연구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이, 전체적인 글이 이게 연역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아니면 귀납적으로 기록이 되었느냐, 이걸 먼저 우리는 찾게 되지요. 여러분, 연역적이 뭡니까? 먼저 주제를 설명을 하고 주제를 빵 터뜨려 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그 나머지 아랫부분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것으로 할애하는 방법이죠. 귀납적은 뭐예요? 귀납적은 처음서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글이 연역적이냐 균합적이냐 이걸 분명히 내가 파악을 하면, 여러분 만약 연역적으로 써졌다 그러면 말머리에 처음만 첫 구절만 쭉 읽어 내려가면 대충 이게 어떤 의도구나 어떤 뜻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특별히 아이성 전투가 여호수아 8장 1절서부터 29절까지 기록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29절에서는 아이 왕이 정복되어서 처형당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아이성을 정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성 전투에 관해서는 바로 귀납적으로 성경이 기록되었구나 쭉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 그래서 승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구나, 우리는 그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는 귀납적 형식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연역적 형식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는 아예 이렇게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제일 먼저 전쟁도 하지 않았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이미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아이성을 주었다는 거예요. 아이성, 보라 내가 아이성 왕과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이미 내 손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나가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2절서부터 하나님의 승리가 어떻게 완성이 되어져 가느냐를 오늘 본문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연역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전쟁을 승리했다, 이미 너에게 승리가 보장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께 뭘 말씀드리냐면, 오늘 이 전쟁은 시작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미 이 승리는 너의 것이다 라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상태에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 보이는 것 없습니다. 아직 잡히는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를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떻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보장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리보다 크심이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을 우리 주님이 주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누구도 이 주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여러분 2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대요. 그러니까 절대로 내 아버지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생에 관해서는, 구원에 관해서는 예수님도 붙잡고 계시지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생을 우리의 구원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봐야 갑니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죽지 않았을지라도, 오직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으로 천국 간다는 확신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구원에 관해서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여러분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어떤 실수를 했을지라도, 내 연약함이 나타나고 그 연약함 때문에 나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왔을지라도, 환경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절대로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구원만 보장받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라고 보장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 41장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주신대요. 모퉁이로부터 너를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미워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싫어하고 여러분 인생을 때로는 여러분이 한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을 실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외면하신 적이 없다고요. 어떤 모습, 어떤 상태, 어떤 조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걸 보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축복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축복해 주실 것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 1장 8절 9절 전반부만 8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형통할.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해 주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후반절에 뭐가 합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축복을 내가 기대하지만 그 축복이 내게 아직 오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외면했다, 여러분 그렇게 단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로워도 그건 내가 외로운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까닭에 외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슬픈 건 내가 지금 내 감정이 내 환경을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슬픈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에 슬퍼한 상황이 된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여러분은 가난 속에 두거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죠. 고난도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라고 보증해 주셨다고요. 우리 한번 욥기 23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대요.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을 주님이 아시면 끝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이 자녀를 걱정하고 자녀를 고민하게 되는 겁니까? 그들의 안전을 왜 고민하게 되는 거죠? 지금 내 눈에 없으니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을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 그건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또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결국 고난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고난의 마지막은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순금으로 나오는 과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절대로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절대로 고난은 찾아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는 정욕적인 기도입니다. 또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사람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반드시 극복을 해야 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고, 고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그를 체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더 하나님과 여러분 밀접해지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고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정금이 되게 하는 요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죽음 이후뿐만 아니라 죽기 이전까지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형통할 것이다,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너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미 보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그 보증을 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또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지금 당장 이 보증된 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해서 여러분 슬퍼하고 좌절하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보증이 어긋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찢겨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보증된 약속을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반드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보증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때, 그 때에 내가 보증한 모든 것들이 실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 즉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는 우리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견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좌절이 와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지금 굴복이 있어도요,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약간 우리가 패배했을지라도 그 모든 전쟁은 여호수아 8장 29절 완벽한 승리의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보장된 승리를 얻기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그 보장이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무조건 다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그것은 또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위대한 승리를 선언하신 이후에 2절에 보니까 그 승리가 어떻게 너희 것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탈취한 모든 가축들이나 물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성 뒤에다가 복병을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그 승리를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승리를 얻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이성 뒤편에다가 3만의 복병을 숨겨둡니다. 여호수아 8장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로 올라가려 하니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여러분, 그리고 아이성 정면에서 싸우는 척하면서 도망할 때 아이성 사람들이 다 뒤따라오면 그때 아이성을 점령하라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자, 7절 8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는 철저히 무엇에 근거하여서 명령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명령의 내용대로 복병들에게 지금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복병 보고 숨으라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여리고 아이성 사람들이 전부 다 성 밖으로 나가면 다시 너희들이 아이성으로 쳐들어가서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이 바로 아이성을 불태워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가 여호수아 8장을 보았을 때 여호수아 8장은 마치 아이성과의 전투, 아이성과의 전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전쟁한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복병을 숨겨둔 것이고,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진했을 때 아이성을 점령해서 불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순종은 전쟁 이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아이성의 왕을 죽여서 처형을 해서 나무에 매달아 놓습니다. 자, 우리 한번 9장 8장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여러분, 나무에 달아놓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바로 그들에게 죽었을지라도 수치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들은 공격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한 번의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들은 기고만장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우상신이 마치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신이라고 그들은 자화자찬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충분히 그런 것들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다른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의 이 왕만큼은 굳이 나무에 매달아서 여러분 달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 저항하는 자,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까지 수치와 모욕을 주겠다는 여러분 그런 여호수아의 강한 의지가 바로 이 처형 모습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괘씸한 아이 왕을 끝까지 그냥 나무에 달아놓은 채로 그냥 하룻밤을 잘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해가 질 때 그 아이 왕을 여러분 내려서 여러분 성 바깥에 내려놓습니다. 버려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무의 시체를 나무에 달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면 그 나무에서 시체를 내려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계속해서 해가 진 상태로 거기에 두면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비록 적군의 왕이었지만 오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아이 왕을 바로 그 나무에서 내려놓은 것입니다. 아이 왕을 내려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기도 하지만 이 아이성을 정복했을 때는 이미 아이성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에 따라서 여러분 그 아이 왕을 지금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성 정복의 모든 과정들은 다 뭐냐? 여호수아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마음대로 모든 걸 다 조장하거나 조종한 게 결코 아니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면 거기서 그 자리에서 멈추었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유는 아이성 권세만큼 아이성에 가진 군사력만큼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재력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쟁에 대해서 능력이 축출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장해 주셨는데 그 보장된 승리가 현실화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보장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보증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살아도 되고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증된 약속을 우리가 철저히 우리의 삶 가운데 현실화되어지고 그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대로 철저히 순종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내려놓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죠. 신명기 28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본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해 주셨죠. 너를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보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행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가정법으로 나옵니다.
가정법으로 나와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 모든 걸 주실 것이다. 8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보증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실행되어지고 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지어야겠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 의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의지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느냐 이해가 되지 않느냐의 차원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아멘 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맥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물질적인 축복이 더욱더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세상의 논리를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도해보니까 이런 축복을 누렸고,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 도전해보니까 내가 이런 많은 형통을 누렸고, 내가 이렇게 공부해보니까 내가 이런 합격을 얻었더라. 그러니까 굳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당대지만 이 신앙은 우리 당대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과 그 후손의 후손까지도 그 모든 믿음은 계속해서 전수되어져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천국 갔는데 여러분의 자식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손자 손녀가 만약에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천국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 되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명예와 권력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형통과 무조건 넉넉한 삶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은 뭐냐? 결국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의 각자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은 한계가 있습니다. 많아봤자 90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천국은 영원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세상의 목표를 둬야 됩니까? 여러분, 한정된 인생에 여러분 목표를 둬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전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풍요와 만족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풍요를 위해서,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신앙과 믿음을 다 저버린 채 세상적인 풍요 속에 여러분 거기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풍요로운 것 같지만 고장난 인생인 거예요. 넉넉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버림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많은 풍요를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모자란 인생, 가난한 인생과 똑같은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비록 잃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을 선택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까닭에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면, 내가 무언가 피해를 봤다면 그 피해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까닭에 핍박을 당했으면 그 핍박은 서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타협할 것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더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if가 없다 그러죠. 왜냐하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미 지나왔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의구심을 갖는다? 뭐 그럴 필요가 없지요. 무의미한 것입니다. 그럼 한번 되짚어 보길 원해요. 전략적으로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 보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결국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에게 다 올라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2, 3천 명만 가면 충분히 아이성을 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데이터는 아이성을 정확히 분석한 결과입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 아이성 사람들 전부 다 여러분요, 제거했거든요. 그때 그 인원, 아이성 백성들의 인구수를 12,000명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25절 거기에 보면 바로 남녀 12,000명이 엎드려졌다, 죽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저기서 남녀 12,000명이라는 이야기는 모든 아이성 사람들의 총합입니다. 저 안에는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됐고 여러분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청년, 노약자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 12,000명은 결국은 여러분 남자, 여자 하면 한 6,000명 정도씩 나눠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시대는 지금이야 여러분 우리나라도 약간 성비가 어느 정도 맞긴 하지요. 물론 조금은 남자가 많다고 합니다만 여러분 이때는 항상 남자는 전쟁에 나가야만 했기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어떤 상태든지 간에 전쟁에 나가서 죽는 남자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12,000명이라 할지라도 남자의 수는 6,000명이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한 4,000명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 4,000명이면 결국은 여기서 모든 사람들이 4,000명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린이와 그리고 노약자는 빼야만 되지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 여러분 아이성이 전쟁할 수 있는 인구는 채 2,000명 정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상태를 파악하고 2, 3천 명만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측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졌잖아요. 이 전쟁에서 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에 싸울 수 있는 남자의 수만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이성 사람들은 싸울 수 있는 인구가 2, 3천 명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소수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쟁에서 나아가서 졌다면 3만 명 보내고 3만 명에서 또 졌다면 30만 명을 보내고 30만 명에서 졌다면 60만 명을 보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여러분 만약에 30만 명을 보냈다. 그럼 만약 그 전쟁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결론은 실패입니다. 아이성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략의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군사력의 실패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범죄한 까닭에 범죄를 여러분 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30만, 60만을 보내도 하나님은 이 전쟁에 반드시 실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결국 3만 명이 만약 실패했으면 30만 명을 보내고 30명만 실패했으면 40만 보내고 50만 보내고 60만 보내는 것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전략적으로 맞는 것 같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보내면 보낼수록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모든 전쟁의 실패 원인을 제거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서 가장 손쉽게 전혀 여러분요 그 어떤 전쟁의 피해도 보지 아니하고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뭘 말씀드리느냐? 전쟁의 승리는 인간에게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전쟁은 여호와의 편하에 여호와의 손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도전하고 무언가를 전진해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전쟁과 똑같은 것입니다. 뭔가를 얻어야 되고, 뭔가 축복을 여러분 내가 간직해야 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고, 승리를 해야 되고, 합격을 해야 되고, 뭔가에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모든 사람들부터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은 다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주님 쉬세요 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이든지 아니면 밖에 있든지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러한 신전의식으로 우리는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만 계신 분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편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편재하신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해서 교회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여러분 출중하지만, 저 세상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여러분 교회에 있는 것만큼, 교회에 계시는 것만큼 그 능력이 반으로 절감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나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여러분 여전히 함께 편재해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에서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돼. 이거는 하나님이 꼭 굳이 아니해 주셔도 돼. 이것은 우리가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혼자 해보겠다는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언제가 제일 이쁜지 아십니까? 아이들이 언제가 이쁜지 아세요? 뭐 다 이쁘긴 하지만 아이들이 언제가 이쁘냐면요, 엄마 아빠가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고 주변에 그 많은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달려오는, 아빠에게 달려오는 그 아이의 모습이 제일 이쁜 거예요. 제일 아름다운 것입니다. 언제 미운지 아세요? 이제 지가 걸을 수 있다고 엄마 손을 뿌리치기 시작할 때, 지는 이제부터 달릴 수 있다고 엄마 손을 뿌리치기 시작할 때, 이제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신기한 것들이 많다고 엄마 품에서 이제 벗어나겠다고 내 두 손과 두 발로 엄마를 밀치면서 버티는, 여러분 그 모습이 요즘에 꼴 보기 싫은 거예요. 응? 꼴 보기 싫어요. 저기도 조카가 있죠. 조카 이한이가 있는데, 이 조카가 어떻게든지 여러분의 조카의 관심을 끌려고 제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몰라요. 돈을 줄 수도 없고, 애가 돈을 알아야 돈을 주는데, 그래서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 있으면 언제 제가 여러분의 아양을 떨고 내가 뭐 쭈쭈 하면서 언제 여러분 제가 막 귀여운 표정을 짓고 언제 그렇게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한이 앞에서만큼은 제 모든 갖춘 것도 없지만 제 모든 인격, 제 모든 뭡니까? 이 품이 다 내놓고 아이의 관심을 끌려고. 근데 아이가요 딱 와서 제 품에 딱 안기면요, 제 자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애가 이뻐요.
그렇게 해가 이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밑에 뭐가 또르르 하나 뭐 굴려가면요, 고개를 팩 돌리더니요, 손과 발로 나를 막 밀쳐내면서 막 빨리 내려놓으라고. 그러면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밀쳐내고 세상의 유혹을 바라보면서 이제 당신이 아니어도 됩니다. 나는 저 유혹이 나를 더 달콤하게 만듭니다. 저 유혹만 나는 짊어지면 내 손에 여러분 다 이렇게 쥐면 나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여러분 버팅기는 그 모습, 그 모습은 절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유혹이 굴러가는 그 모습 보면서 부귀와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이 굴러가는 그 모습 보면서 잡고 싶지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잡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쥐어줄 때까지 하나님 품에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으로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안 돼. 아닌 존재예요. 우린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음, 모든 예, 결정의 요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더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는 작은 아이 성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